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편 실려 있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 그 설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예요. 베드로는 이 설교 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화평의 복음 그런 단어를 씁니다. 복음에는 많은 이름들이 붙어 있죠. 뭐 자유를 주는 자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 화해의 복음, 치유의 복음, 또 기쁨을 주시는 또 기쁨의 복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역시 제일 많이 쓰이는 복음의 이름이 구원의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화평, 평화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는 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 주는 화평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노, 원망, 미움, 걱정, 염려로 들끓던 마음을 이 복음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복음은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또 교회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지 화평하지 않다면요, 복음이 떠난 교회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교회에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십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과 평강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화평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듯 화평의 복음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이 세상, 교회 모든 곳에 화평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군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이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에는 5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행한 첫 설교예요. 자, 지금 그가 복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들을 가르치신 그 지혜의 말씀, 그리고 온몸으로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또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는 말씀대로 정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증거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발견한 여인들은 현장에 있었죠. 그들이 거기서 빈 무덤을 봤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천사를 만나고 주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하신 말씀을 이 여인들은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여인들이 전한 소식에 베드로와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현장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 안으로 들여다본 사람이나 그곳을 두려움으로 떨던 자들이나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의 출발점은 처음에는 불신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정말 위협적으로 다가온 그 현실적인 질문에 예수님, 나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들음은 결국 주님의 부활을 믿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는 이방인인 고넬료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오직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화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만인 앞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만인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더 이상 눌려있지 않은 거예요. 이는 오직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주체는 부활의 소식이죠. 부활. 죽었던 관계들이 살아나는 소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또 죽었던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 죄로 인해서 죽었던 관계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는 화평이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단정적으로 그럽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이어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 즉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오직 그 이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또 화평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주잖아요. 도저히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다 사람이에요. 자, 고넬료는 정복자예요. 베드로는 피정복자예요. 이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화평을 이루기는커녕 갈등의 고문만 더 깊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가면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은 천사를 만나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흔적만 보고도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셔도 흔들리지 않고 그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를 제자들이 이루어 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 평화, 화평이라는 말은 어떤 분쟁이나 전쟁, 여러 복잡한 갈등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막 혼동되고 어지럽지 않고 차분히 평화롭게 번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화평의 상태, 그런 상태를 평화의 상태, 화평의 상태로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방방곡곡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하다. 가정도 화평하지 못하고 사회도 단체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화평하지 못하다.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사역은 바로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34편에 보면요, 화평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찾아서 따라야 한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리고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고 돈이 많아도 어디 가서 이제 쓸 때도 많아지지 않아요. 이제 돈 쓸 데도 없어요. 쾌락을 즐길 대상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정말 암담한 시기죠. 일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일을 지금 현 세대에 사는 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세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 평화의 띠로 묶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보지는 못하지만 나인성교회라는 단체 안에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또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정말 대동단결하여서 화평한 가정, 화평한 직장, 화평한 사업, 화평한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